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지금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좀 계속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메시지였냐면 평신도. 그죠?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워낙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자기 직장에서 그냥 이렇게 아는 사람 중심으로 또 이렇게 구원받을 시간표가 된 사람 중심으로 다 이렇게 말씀 운동을 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정이 다 중국말로 하면 초속교회, 우리로 말하면 다락방 운동이 전체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것이 세계를 바꾸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였냐면 그러면 우리 목회자가 전도자들이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우리 평신 성도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이 어떻게 전도하고 있나 이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였냐면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평신도들을 깨우는 일에 전도가 시작되고 또 오늘은 뭐냐? 이제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제 새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일꾼이 없는 지역에 있어요. 여기가 너무 좋은 오장인데 일꾼이 없다. 또 어디는 가보니까 일꾼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가 다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임이 있든지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언약에 대한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데가 중심이 아니라 나라도 한 나라 정해놓고 우리 회사도 하지만 어디를 선교를 목표로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니까. 그죠? 우리 교회는 중국이라는 목표를 놓고 지금까지 사역을 중점적으로 했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전도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죠. 근데 이건 부담스럽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있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보이니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렇게 잠깐 이 책을 보다가 한 선생님의 전도의 간증을 봤어요. 그분은 그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하여간에 아들 낳는 절간을 다 찾아다녔대요. 부산 사람인데 저 대구 갓바위까지 803 갓바위까지 올라가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불공을 들여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불심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선생님은 중학교도 불교 중학교를 간 거예요. 불교 중학교 가서 불교 회장도 하고 막. 그래서 자기 교실에다가 부처님 사진을 딱 걸어놓고 자기가 목탁 두드리고 아이들 보고 다 절하라고. 얼마나 얘가 사람이 담력이 센지 학생들이 안 따라오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막 교회 다닐 때 걔가 무서워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 다니는 애들 다 하는데 한 친구가 다 안 터려요. 절을 죽어도 안 해. 그래서 막 그 목탁 큰 뭡니까 염죽 큰 이거 있잖아요. 나는 그 불간득하고 그걸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 나는 못한다. 왜 못하냐 그러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다. 근데 목사 아들이
부처에다 절할 수 없지 않냐.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부처에다 절하는 사람들을, 친구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인데, 자기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좋은 대학 갈까 그러다가 기독교 학교인 분회열 고등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가 난리 났잖아요. 거기는 기독교 학교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 학교를 가가지고, 응? 기독교 학교 가서 네가 니네 중학교도 부처님을 위해서 예배 불공 드리는 시간이 1시간씩 있듯이 그 학교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 그러니까 엄마 나를 믿으세요. 내가 누굽니까? 내가 저 학교를 다 바꾸겠다. 그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가 있잖아요. 전도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질문하고 따지고 막 그런 거, 이 친구가. 하루는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죽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당당히 다 손들고 일어나가지고 죽음이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세계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다. 선생님이 틀렸다고도 안 하고, 그래 네 입장에서 좋은 말을 했구나. 그럼 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딴 친구가 일어나더니 죽음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거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거고, 우리 육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거다. 이 친구가 이제 머릿속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이 다음 주에 들어와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지를. 그래서 죄 문제를 쭉 설명하는데 그 죄 문제 듣다가 이 사람이 충격받은 거예요. 나는 예수 안 부처다 절 안 한다는 저 친구들 막 투대를 팼던 사람인데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졌는데 그럼 나는 지옥 간다는 말 아니냐, 저렇게 되면. 이게 꽉 밀려온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전도사님한테 가서 셰플롬에 가가지고 전도사님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전도사님, 나는 불교 안 믿는 친구들을 때리기도 하고 못 살게도 그렇고 막 목닥으로 두드리고 나쁜 짓을 다 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겠냐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뭐라냐? 당연하지. 네가 오늘 네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네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너는 천국 가는 거야. 이 한마디예요. 이 학생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고 보니까 뭐 너무 좋은 거예요. 불교에서 느껴보지 못한 막 너무나 평안하고 행복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안 믿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갈등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을 전도했는데 한 2,000명 가까이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난다는 간증집이었어요. 전도는 그죠? 어느 계기가 되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은 정확하게 마음을 열고 영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없냐? 이런 제자가 없는 거예요. 가면 수도 없이 많은데, 그죠? 가장 가까이에서 제자가 없어요. 텅텅 비어 있는 현장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성도님도 똑같아요. 주님은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신다. 이 전도의 문이 누구한테 있냐?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정확하게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도하는데 누구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겠어요? 바울은 이 학자잖아요. 성경 학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 학자잖아요. 모세를 많이 연구했겠죠. 그래서 로마서 같은 데 보면 율법을 아주 복음으로 해석한 것이 로마서거든요. 저 신학교 다닐 때 로마서를 교수님들이 많이 읽어라. 왜 그러냐면 구약을 축약시킨 게 로마서다.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한 게 로마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부분을 정확히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뭘 봤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이라는 그 여정을 할 때에 그 시스템이나 조직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 옆에는 누가 있냐면 원래 12명의 이 중요한 지파장들이 있잖아요. 이게 12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12명을 저 가나안 땅에 갔다 오라 하니까 믿음 좋은 지파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면 우리는 망한다. 저 사람들하고 우리가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저기다 대면 메뚜기 같다. 우리가 어떻게 저걸 상대하겠냐. 이렇게 10명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2명이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기로 약속한 땅 아니냐. 하나님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10명하고는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전도 사역할 때 제일 이렇게 힘든 부분이 뭐냐, 이게 현장 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은 가면 안 돼요. 그죠? 현장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전도가 되네 안 되네, 뭐 우리가 가서 뭐 할 수 있네 없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갖고는 할 수가 없어요. 2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같은 2명. 그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요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역자라고 그래요. 우리 전도 훈련의 용어로는 사역자다. 이게 팀 사역자, 팀이 됐기 때문에 여기다 팀 사역자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누가 보입니까? 가나안 땅에 다시 보내잖아요. 보내니까 누가 있냐?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라합은 기생이잖아요. 만약에 10명 같은 눈으로 이 사람을 보면요, 저걸 사명자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천한 여자가 몸 팔고 술 팔고 뭐 음식 팔고 사는 여자가 뭐가 네가 하는 말이 뭐 그 말이 맞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됩니다. 현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는 우리 기준하고 너무 다른 게 많아요. 우리는 뭐 이렇게 뭔가 잘난 사람, 배운 사람, 뭐 가진 사람 이런 데 안 그래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기생이잖아요. 기생. 이 10명이 이 사람들 봤으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딱 이 2명은 뭘로 봤냐? 자기 기준이 아니에요. 10명은요, 철저히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봐도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절대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맨날 갈피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이 사람들은 뭘로 봤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생 말을 듣고 그래, 가나안 땅 이미 끝났구나, 들어와도 되겠구나 결론을 내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뭐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 사고 생각이 그렇게 돼야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 팀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예요. 이 마가 요한이었어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할 때 바울과 디모데, 바나바, 또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 갔어요. 그 중요한 선교를 가는데 마가 요한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많이 생각했겠죠. 이제 2차 전도여행 가려고 하니까 바울하고 바나바가 격한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바나바가. 왜 그러냐? 자기 조카거든. 그냥 혈육으로 막 조카인데 뭐 그냥 뭐 조금 부족한 게 있어도 데리고 가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부족해서 안 데리고 가고 데리고 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이게 있거든요. 10명 같은 사람은요, 가기도 전에 이미 진다니까요. 우리가 옛날에 막 운동을 해보고 같이 시합도 해보면요, 이미 시합도 안 했는데 진 애들이 있어.
상대방을 크게 보이고 우리는 쬐깝게 보이고. 그건 화나면 하죠. 그죠? 그래서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요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이 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바나바는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기록이. 바나바 바울하고 실라 디모데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서 마게도냐로 들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냐? 저 빨레타에 있는 누디아. 사도행전 17장에 야손.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라 부부. 이렇게 하나님이 현장 사명자를 다 만나게 하죠. 그래서 전도에는 누가 중요하냐? 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팀이. 참 그런데 이 사람 안 데리고 갈 수도 없잖아요. 10명 이거죠. 그죠? 이거 하나 껴있으면 안 데리고 갈 수도 없어요. 참 그 고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딱 가가니까 중요한 문이 딱딱 열렸어요. 그 열리는데 그 1번은 뭐 우리의 반성 그런데 뭐 그건 놔두고요. 지금 빨리 우리가 현장에서 뭘 차지해야 되냐? 일꾼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 세상은 넓고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 일꾼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딱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봐야 되느냐? 일꾼이 없는 상태냐? 여기에 사명자가 있냐 없냐? 여기에 전도에 대한 가슴을 가진 교회와 목회자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없는 상태. 근데 이건요, 사업도 그래야 되잖아요. 오늘 가보니까 막 이 물건을 잘 파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없겠죠. 그죠? 전혀 그런 게 없는지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일꾼이 있는 상태는 어떻게 하냐.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뭐라 했냐. 교회 내의 일꾼. 우리가 현장에 가다 보면 직장도 그렇고 현장도 그렇고 하나님의 복음은 세계 복음화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지역, 한 나라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뭐 70군데는 그만 놔두라도 그죠? 교회 내에 우리가 업 안에서 하나님 언약에 계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 내의 그 일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꾼들의 방향을 어떻게 제시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세운 건 아닌데 우리 정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면서 전국 선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국 선교를 계속 어떻게 할 거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중국 선교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우리 장영 전도사님과 함께 계속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중국에 찬역으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뭐 아무리 코로나가 됨에도 몸은 못 가더라도 메시지는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봐야 돼요. 일꾼이 있냐 없냐? 그죠? 없냐 있냐? 그러면 이제 교회가 모임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그죠? 이게 사도행전 17장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이에요. 여기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이에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이 자체만 해도 기뻐하시는. 그죠? 제가 교회를 가면은 항상 뭘 봤냐면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보고 교회를 딱 설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창원에 우리 믿음의 교회 오니까 조그마한 지하 35평에 거기도 이제 한쪽은 교육관이 막아놔서 이렇게 그리고 식당이 있고 35평에 한 3분의 1이 막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아니 뭐 20 몇 평 되겠죠. 가만히 와서 생각하니까요. 여기서 어린이 교학교, 중등부, 고등부, 성가대 뭐 연습도 해야 되고 식당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다 해야 돼 거기서. 그래서 제가 뭘 찾았냐? 제가 찾아야 되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장소하고 이제 각 기관에 이제 제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일꾼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세웠냐? 보니까요, 어린이 교회학교만 있지 중등부도 고등부도 대학부도 청년부도 다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사부터 세웠어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왜 학생도 없는데 교사를 세웁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학생이 없으면 교사가 있으면 안 되나? 그리고 교사가 있어야 학생을 붙이지, 하나님이. 응? 교사도 없는데 거기다 일꾼을 애들 붙여놓으면 애들이 와서 교사를 세우면 늦잖아요. 한국교회는 거의 그 거꾸로 하더라고요. 저는 볼 때는요, 교회는 당연히 어린이도 있고 중고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다 있잖아요. 그죠? 그 제자를 빨리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장소를 얻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 조그마한 공간에서 큰 공간을 얻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문 열고 나가는데 우리 지금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성정숙 권사님이 저 권사님이 바로 교회 앞에 그쪽에 살았거든요. 지나가다가 내가 나오니까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그냥 나도 아이고 잘 익숙하지는 않지, 이제 지금 몇 주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하고 가만히 인사하면서 내가 딱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딱 뭔가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게 뭐냐? 아, 주일날 저 성도들 집을 저기는 어린이 교회학교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 나눠서 하면 되겠구나. 꼭 교회 안에서만 할 필요가 뭐 있냐? 저 현장 교회를, 가정을, 저 학원 같은 데를 다 빌려서 이런 걸 하면 되겠다. 딱 이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찾았어요. 이게 마침 막 그 전에 막 또 전도사님들도 막 몇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지금 정신이 교회가 조그만해서 세라비도 못 주는데 자기도 우리 교회 전도사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목사님도 지금 쓰러져 계시고 나도 있고 그래서 생활비가 드릴 수가 없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사립이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여기서 학원을 가면서 돈 벌어갖고 자기 신학교를 가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당신네 그 학원에서 우리 중등부 하자. 당황스럽는가 보더라고요. 월세도 못 주는 그런 형편인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가지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죠? 내가 볼 때는 사업도 이렇게 안 하면요, 구멍가게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간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들어가서 시작을 어떻게 했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곳이 어디냐? 시장이었어요. 저작거리. 시장. 여기가 너무 좋단 말이에요. 사람들 잔뜩 모이니까 거기서 막 그냥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냥. 사람들 잔뜩 놔두고 그냥 복음을 선포했어.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간이 어느 정도 되냐면,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로마 군인이 바울을 잡으러 쫓아다니는 거예요.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조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지역에 온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을 따지니까 며칠 정도 되느냐? 한 3주 되는 거예요. 3주. 이게 바울이 3주 동안에 빨리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해서 일꾼을 세워놓고 도망가야 돼. 그런데 도망가는 게 바울만 도망가지 사실은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실라를 딱 이 야손을 붙여놓고 자기는 가잖아요. 그 전에 디모데를 저 누디아, 사도행전 16장에 누디아를 만났을 때는 디모데를 딱 붙이고 자기는 도망가고. 너무 정확하죠. 그러면서 장소, 여기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막 핍박도 엄청나게 일어났겠죠. 그죠? 막 사람들이 바울을 막 핍박하고 막 난리가 나서 이상한 종교 세력들이 돌았다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도 그 어느 현장이든지 사명자가 딱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자들을 따로 모은 장소가 어디냐? 회당이에요. 참
바울이 대단하죠. 그때 사명자가 나왔어요. 야손, 헬라인, 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빨리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중점적으로 뭘 얘기했냐? 예수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왜 부활해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가 그걸 접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뭐냐? 나의 모든 죄, 내가 가야 될 지옥의 세력,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될 이유는 뭐냐? 승리자라는 증거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구원됐다는 말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죽으심과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래서 당위성. 이게 바울이 복음 전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서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요. 네가 지은 죄를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갚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뭘 믿냐?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때 우리는 영원히 지옥과의 결별이고 사단과도 결별이고, 그죠?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반응이 일어났냐? 막 핍박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사명자가 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핍박이 일어났는데 상처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고 누구라고 하고 뭐라고 할 건데 복음 전해야 되냐? 우리 그 신경 안 씁니다. 3단, 2단하고 그런 게 신경이 왜 씁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양만 찾으면 되지. 저는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그래 일해라. 나 2단이다. 그래 2단이 나보고 2단이라고 그래 맞아 나 2단이야. 너는 그럼 몇 단이냐? 그래. 복음도 모르는 거 몇 단이냐 너는? 12단이다 너는. 지옥의 12단이다 너는. 아니 복음도 모르면서 복음 가진 사람 보고 2단이면 복음 없는 지는 몇 단이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혀 나는 신경 안 써요. 내가 전할 건 뭐냐? 복음만 전하면 돼요. 구원받을 사람이라면 영혼 구원하면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당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가 만인 앞에 당당하여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한다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학생들랑 우리 전도사 때 우리 학생들 뭐 늘 그랬어요. 네 부모가 네가 다니는 네 가정이 네 가문이 네가 다니는 학교 네가 다니는 선생님 네가 다니는 교회 거기에 자부심이 없으면 너는 틀린 인간이야. 그렇잖아, 그죠? 내 부모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게 인간입니까? 그죠? 내가 거기서 나왔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가 부끄러우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내가 믿는 기독교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합니까? 당당해야지. 어느 종교가 구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구원받는다는 게 뭘 하라, 뭐 내라, 뭐 해야 된다 다 가짜예요. 예수님은요 저 십자가 사건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나를 속죄했다. 그죠? 이 사실을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가 죽으면 되죠, 뭐, 그러죠. 죽을 수도 없는면서, 그죠? 반응이 어떠느냐? 헬라인 기분이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 생명 거는 사명자, 야손이 나왔어요. 헬라인은 지식인들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기분이란 말은 경제인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사명자가 딱 세워지니까 교회가 완전히 돼버린 거예요.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진 뒤는 데살로니가 교회밖에 없어요. 이렇게 딱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완성이 언제냐 그래서 완성. 야손 같은 사명자가 세워지는 것이 완성인 거라. 여기에 목사가 계속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야손 같은 사명자가 딱 세워졌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이게 완성이라. 제자가 세워졌냐 안 세워졌냐. 세워졌으면 나는 딴 데로 가도 돼요. 그죠? 이게 일꾼이 없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 그러면 일꾼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여는 방법을 했어요. 바울이 저 고린도 가기 전에 아덴이라고는 지금 아테네죠. 거기는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죠? 막 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바울도 여기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철학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하다가 실패했어. 뭔가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말해보려다가 완전히 실패했어.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른 걸 가지고 이게 돌려서 설명하다가 바울이 엄청나게 어려움 당했거든. 그래서 고린도 내려가면서 바울이 막 그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딱 가보니까 누가 있냐? 브리스길라 부부가 딱 예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한 사람은 헬라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 사람, 이제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로마가 뭐라 그러냐? 이 기독교가 가만히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근데 이 사람은 부부가 한 사람은 로마 사람, 한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러면 이혼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부부가 같이 넘어온 거예요, 고린도로. 이 사람들은 뭐 복음 때문에 같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딱 만났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우리에게 깨달을 것이 있잖아요. 깨달을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뭐냐면 처한 장소. 그죠? 내가 처한 장소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틀림없이 여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을 제가 이렇게 훈련할 때 뭘 자세히 보느냐, 목사님 뭐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그죠? 하나님이 착각을 해서 나를 여기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도 그걸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착각해서 나를 그 지역에 살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틀림없는 계획을 가지고 세운 거예요. 처한 장소에 만남이 일어났어요. 사명자와 전도자가 딱 만나서 바울과 딱 전도자가 만났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 이 만남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직업이 같아요. 바울도 원래는 텐트 꿰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비랑 선교를 한 거예요. 텐트 꿰매면서. 그래서 텐트 꿰매는 자비랑 선교하려고 거기 갔는데 거기에서 브리스도를 딱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 사업을 왜 한다? 직원한테 설명했는데 그 직원이 나도 이렇게 해서 왔다. 이게 이제 완전 끝난 거예요. 그죠?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가 이런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방법이 그랬어요. 시작하는 방법. 두 가지죠. 그죠? 바울은 여기서 뭐 이 불사 부부 붙잡고 다락방하자, 성경 공부하자,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뭐 전도하려고 사명자인데 거기서 다락방 뭐 나오고 뭐 말씀 성경 공부가 왜 나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뭘 못 봤냐? 대부분 전도하려는 사람이 뭘 못 봤냐면 누가 전도하는 현장을 못 본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바울은 어디 데리고 갔냐? 안식일마다 회당에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혀 복음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몸만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이 축복 준다고 하니까 막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뭐 자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 눈이 딱 열리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게 뭐예요? 이 주일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 그때는 안식일이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냐? 이 안식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안식일만 잘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만 뭐 하는 거야. 바울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죠? 우리는 모든 날이 주일인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장소가 예배당이라. 이걸 설명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내 가정, 내 현장에 필요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오늘 주일의 은혜가 내일서부터 내 현장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심각해요. 가정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늘 갈등이 유발하고 재앙이 들이닥치고.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후, 지금 이 재앙이 막 계속 밀려옵니다. 근데 우리는 뭐 나만 하나 지금 괜찮게 살고, 우리 집 뭐 에어컨 빵빵 나오고, 뭐 그 전기요금 뭐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요, 빨리 이 복음으로 세상 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복음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 닫아 버렸어. 복음이 없는 목사가 너무 많아서요. 다 목사님들이 다 그냥 저녁에 할 데도 없으니까 대리운전하고 다녀요. 이런 시대에 살잖아요. 저 유럽 같은 데는 교회당이 다 비어있는 시대가 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지금도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나라가 노무자가 없어갖고 해외에서 막 사람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노무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종교를 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막 다종교 시대예요. 저 이슬람 사람들이 막 석유 팔아서 돈이 많으니까 오자마자 자기 성전 다 져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만드는지 몰라요. 현장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 안 살리면요, 우리는 노예로 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가 노예로 갑니다. 성경은 항상 그랬어요. 이게 바울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왜 말씀 운동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이걸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 이거예요. 방향을 찾으셔야 돼요. 목표는 뭐냐 그랬어요. 이 두란노의 아시아의 목표가 뭐냐, 아시아라고 하는 현장에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선택된 사람들. 바울이 일부러 제자들을 보고 두란노에 모이라, 두란노 서원을 빌린 거예요. 빌렸는데 어떻게 빌렸냐, 그 지역은 너무 더워서 점심 11시, 12시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더운 지역에 가보면요, 그 시간은 자는 시간이라 사람들 움직일 수가 없어. 막 너무 뜨거워갖고. 근데 사도 바울은 제자들 보고 그때 오라는 거예요, 두란노로. 진짜 그 자리에 오는 사람 자체가 사명작가 아닙니까? 그죠? 이 두란노 서원에 여기 오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락방을 보면 막 억수로 헌금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막 이 숫자에 보니까 이 돈이면 막 몇 억인데 뭐 이거 다 누가 쓰냐 막 이렇게 막 따지고 그래. 집에 가라, 너 집에 가라. 아까우면 돈 갖고 가라, 내가. 너 같은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요. 진짜 사명자가 와야 되지. 돈이 뭐가 사명자가 무슨 돈의 계산이 있냐 이 사람아.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왜 내가 편해서 얘기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 PK수의 MK수련인데 옛날에는 2만 원, 작년까지만 2만 원 받았는데 올해는 13만 5천 원인가 된대요. 몇 배가 올랐다는 거야. 옛날에는 목사 자식이라서 공짜로 해주니까 어중이 떠중이 다 와서 시끄러우니까 목사 자녀도 오지 말라면 오지 마. 또 우리는 목적가 그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딱 알아들어야 돼. 딱 알아들어. 왜 그러냐? 구원은 아무나 받아야 되지만 진짜 일하는 사명자는요, 하나님이 딱 예비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막 이 사람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 야손, 브리사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어떻게 했느냐? 훈련을 막 집중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설명했어.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일꾼을 구별하는 거예요. 차별하면 안 되죠.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조장 역할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잘 돌보고 모으고 이런 조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죠? 사역자가 있어.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운동 쭉 하면서 이제 일꾼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후원자로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후원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로 후원해 주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려고 저 유아실에 우리 저 뒤에 유아실에 가서 저녁에 자면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여름이라 이제 곰팡이가 자꾸 피는 거예요. 이 벽지가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나보고 목사님 기도하려니까 곰팡이가 있어가지고 그래 뭐 도배를 다시 해달라고 그러는데 도배해봐야 또 여름에 또 곰팡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야 저 편백나무 뭐 하겠냐 그거 사다가 그냥 확 그냥 막 발라버리자 그냥. 아무도 하면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반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게 후원자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 나는요 목사님처럼 못합니다. 나는 돈 하나님이 경제 줬으니까 경제로 내가 헌금할게요. 그것도 후원자예요. 저는 다 필요합니다.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 후원자에 대한 얘기를 다음 교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자 아니라고 해서 너무 무시하지 마라. 시장에 와 우리 교회 나오면 시장님이 전도훈련 받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시장에 딱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여기 시장님 한 번 나오면 이 도계동에 뭐가 제일 문제인지 딱 나와. 주차장이 문제구나. 헌집 다 뜯어가고 시 주차장 만들어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거 엄청난 후원 아닙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후원자도 다락방 전도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을 또 70인 중직자들을 잘 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은요 목회자들의 울타리 같은 거예요. 우리 랩런트의 울타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든든한 게 우리 장로님들 와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꾼을 또 방향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는 전도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나오는데 뭘 결론 나오냐?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담대하게 전했어요. 담대하게, 그죠? 그리고 뭐 했느냐? 두려움이 없었어. 두려움이 없어. 이게 우리 전도자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말해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기회다, 이게 정확한 복음을 선포할 때다, 이게 시간표다 그러면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3단 4단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뭐 해야 되냐?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하면 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뭐냐?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꼭 해야 될 법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 예수님이요 마지막 사복음서에 계속 언약을 전달했어요. 그게 뭐냐? 부활 메시지,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뭘 해도 저 언약의 방향을 맞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몸도 안 좋으시고, 그건 당연한 일인데 거기도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야 돼요. 하나님 이번 한 번 갈 건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되게 해달라. 그죠?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친척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달라. 그리고 가야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오늘
세 가지를 딱 보시면 된다. 항상 그죠? 일꾼이 없냐, 일꾼이 있냐, 그죠?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그죠? 이게 다였어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계속 전도운동 펼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의,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의 후원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일꾼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 사역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도 이런 야손과 같은 제자, 브리스와 부부 같은 일꾼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또 드란노서와 같이 2년 동안 말씀 운동했는데 아시아 전역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들 때문에 우리 현장에 새롭게 역사 일어나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심이 오늘 이 전도의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역사 앞에 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